사람이 답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집사는 집사답게 살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고, 어른은 어른같이 살고 어른답게, 그죠? 아이는 아이답게 살고. 근데 아이가 이제 3살밖에 안 된 것이 막 어른스럽게 말을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아이는 아이답게 살 때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어른이 어른답게 살지 못하고 어른이 있고 애처럼 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참 꼴불견이잖아요. 답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답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답게 생활하라. 복음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에 있는 동안도 늘 고고의 소식에 목마르죠. 선교사님들도 보면요, 미국 선교사님들 보면 맨 미국 방송 틀어놓고 그거 보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 방송, 미국 뉴스 듣고 있어요. 왜요?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소식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귀신은 항상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만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책이에요. 그러니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가 곧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별 관심을 갖고, 죽으나 사나 성경 붙들고, 성경의 세계 속에,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갔을 때 주께로부터 칭찬받을까? 천국에서 세워지는 나의 집은 어떤 집일까?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야 할 텐데, 가보니까 내가 살 집이 없다. 있는데도 쬐까만 한 평짜리 집밖에 없다. 얼마나 서글퍼요. 크고 귀한 집, 아름다운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멋진 집, 그 집을 세우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죠?
노후에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후가 뭐라고? 한 70부터 노후가 시작되면 그 후로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는 것이 뭐 먹을 게 뭐 그냥 입에 뭘 얼마나 먹겠어요? 입맛도 떨어져 가지고 뭐 대단한 거 먹을 것 같아요? 돈 많다고? 그죠?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얼마나들 노력합니까? 저도 이제 70대려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빨리 가는 인생인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아둥바둥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 영원한 집, 땅에서는 우리가 만물의 찌끼처럼 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어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냐 받는 것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이 많다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였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인들 핍박하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성경은 그런 말씀 많지 않아요. 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면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다. 이 땅에서는 환난이 많다. 물론 그 모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품에 안겼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영광의 자리.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영광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누렸던 잔치를 벌였던 이 부자, 그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유명한 이름이었겠죠. 나사로는 무명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거지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노숙자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마 주민등록도 말소된 지 오래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자가 하늘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 토요일 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만물의 찌끼처럼 여겨지는 우리잖아요. 때로는 목사 믿는 사람들 안에서나 목사님이지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런다고 뭐 기분 나빠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종의 길을 가는데 뭐가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 무명한 자처럼 느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떤 태도, 어떤 생각, 어떻게 대우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하여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이우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히우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러자 이 양으로 분류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네?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까? 네. 그러자 주님이 말하기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지금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휴거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둘로 딱 나눕니다. 누가 천년왕국을 상속할 거냐. 다시 말해 우리는 그때는 왕이 되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우리는, 구원받아 휴거했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을 해요. 그때 우리가 다스릴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누구냐?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나온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은 용케 통과했다 할지라도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둘로 구분하여 양들만 들어가요. 양들만 천년왕국에. 근데 그 양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뭐냐? 내 백성, 내 형제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믿는 자의 자존심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함부로 욕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겨서 조롱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줄였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돌아보고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천년왕국이 상속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받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비록 때로 조롱을 당하고 때로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멸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다 이 말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 믿느라고, 예수 섬기느라고 이래저래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도 인정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월급 주나요? 네?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엊그제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힘들고 무시당하고,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미움도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미움받지 않아요. 막 해보려고 청년부 셀 리더가 되고 청년부 임원이 되고 청년부 회장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학생부 교사가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고난이 안 와요. 맞아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네? 이런저런 일에 몸묻혀서 참여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불평거리도 생기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비율을 맞추면서 그들과 합력해서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행동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항상 돌아보면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요. 오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에이 나 그러면 안 해. 그게 아니죠. 그게 주의 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는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상 받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내게 상 주신다. 어떤 믿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 자기 것 다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어떤 수고,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 수고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희생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과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아닌가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걸 과연 수고라고, 섬김이라고,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내게 상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지불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만, 힘든 일 당하지만 참아야 되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사도된 표가 뭐냐? 내가 사도된 표가 있다 나에게. 그 표가 뭐냐? 내가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 내가 천국을 그냥 몇 번씩 갔다 온 그런 체험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자가 다 나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사도된 표냐? 아니다. 내가 사도된 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은 거. 그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래 참고 견디고
그게 사랑이죠. 네. 그게 사랑이에요. 네. 사랑은 그 모든 은사보다 뛰어납니다. 사랑의 은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자존심 짓밟힐 때 있죠.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네? 그거 막 따지고, 네?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기분 나쁘다고. 이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우리 당체 그러지 맙시다. 조금 기분 나빠도 잘 참고. 그래서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은 다른 말로 노예예요. 노예에 뭔 자존심이 있고, 노예가 무슨, 네? 노예잖아요. 노예. 네.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 기꺼이 고난 받는 거. 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전투를 벌이고, 나를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나를 위하여, 네? 형제를 버리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라.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욱더 주를 위해 고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죠. 2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 다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래요. 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네. 그 공동체, 성경은 그 공동체를 주의 몸이라, 우리 신자는 그 몸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 지체들끼리는 서로 섬기며 서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놀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따로 노는 순간 이 사람은 중병에 걸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발과 팔이 따로 노는 순간 이건 중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이에요. 이거. 네? 뇌에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뇌성마비가 온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네? 오른 눈과 왼 눈이 따로 논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모든 기능들이 오장육부가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몸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기 위하여 자꾸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들을 꺾어버리고, 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육신의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깎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처음에 예수 믿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자꾸 우리 안에 육신이 솟아납니다. 육신이. 그래서 그 육신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네, 또 성질도 부리고, 네? 그래서 합력하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바라고 겸손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은 이 세상의 성공을 말해요. 이 세상의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그런 사람들 되십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말 한마디라도 가능하면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더 하고, 좀 화가 나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맞고 그래도 잘 참을 수 있고, 네, 온유함으로 상대하고 친절함으로 상대하고 부드럽게 상대하고 온화함으로 다가가고. 네. 할렐루야.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깎는 거예요. 그냥 없이 깎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변화해 가는 거죠.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죠. 조약돌이 처음부터 조약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물속에서 구르다 보면 서로 부대끼고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하면서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면서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되듯이, 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자꾸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네? 평화의 사자가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동글동글하게,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할 줄 아는, 네, 그런 사람, 그런 자세로, 네,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그게 학생 공동체든 청년 공동체든 그게 어느 공동체에 있든 직장에 가서 거기도 공동체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 속에서 살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깎아서, 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인격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 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네,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만큼 주님은 영광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